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의 말씀의 주된 이야기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웃을 만나면 처음으로 교육하는 것이 반듯하게 인사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느 때 감사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언제 어느 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네, 대부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내 이웃이 나를 도와줄 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때, 내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곤 합니다. 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 삶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 그럴 때 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언제 감사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어느 때 감사를 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의 의미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온지 아시나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65번이요? 틀렸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9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132번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64번 나옵니다. 성경을 통틀어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온다는 것은 꽤나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132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된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위에 보이네요. 시편입니다. 신약에서는 총 27권 가운데 64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서에 총 48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감사가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울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시편에 참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다윗이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나요? 네, 다 제가 쉽게 다 눈에 보이게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했던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두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지 한번 두 인물의 고백과 삶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입니다. 다 외우셨죠?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고백을 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윗아, 뭐 저보다 한참 우리보다 한참 선배시지만 다윗아, 너가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진심이니? 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음에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했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고백이 진심이신가요? 그 고백이 진심임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죠?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어떻게 증명했냐면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는 크게 인생이 변환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윗을 보면요, 아마 굉장히 어렸었던 걸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던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인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에는 큰 변환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핵심 무기는 바로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무엇이죠? 물맷돌은 다윗이 양을 치던 중에 양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던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무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새의 가정에 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가정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뽑기 위한 일이 이 가정에 생기는 거죠.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바로 양을 치고 있었죠. 이것은 아마도 이새가 다윗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듯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양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양들을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 때 학교에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셔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양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몽골에는 아직도 양을 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사회에서는 양치기는 되게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장 취약지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양들의 주인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직원처럼 양치기가 있는데 양들이 양치기를 뽑을 때 기준이 있다고 해요. 양들이 아니죠. 그 주인이 양치기를 뽑을 때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젊은 남자, 덩치가 큰 남자.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연히 그런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양치기를 지원한 사람의 몸에 상처가 있냐 없냐를 본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짐승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치기를 뽑는 기준은 옷을 벗겨서 그 사람이 양을 위해서 짐승과 싸운 흔적이 있냐 없냐를 본다고 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양치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몸에는 상처가 많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하찮은 일을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그분 한 분이면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밤낮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의 삶. 결국 그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많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런 고백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물맷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맷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골리앗을 자꾸 무찌를 수 있다고 하니까 허풍쟁이 같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삶일지라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받기 원하죠. 이러한 인정 욕구도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다윗의 삶에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봐야겠죠. 다윗은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감사를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드렸던 자신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역시 이 질문에 답을 삶으로 대답했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은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일주야를 배가 파산하여서 바다에서 앞이 깜깜한 시간을 보냈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임을 보여준 것이죠.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처럼 바울처럼 매 순간 예배 때 나오면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매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리를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 사랑한다고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십니다. 본인의 의지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강권적으로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그들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시죠. 출애굽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너희 몫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모세의 고백을 봐야 되는데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광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백성들의 꿈과 바람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 우리가 다 아시죠?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바람이었고, 모세처럼 비록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광야에 남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요? 충분하게도 감사하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기에 황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바람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너무 괴롭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10분, 20분 정도 전이 되면 굉장히 괴로워요. 힘듭니다. 왜 힘들고 괴로울까요? 제 삶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을 싹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삶을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보다 원망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저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떠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다윗과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 감사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갈 곳이 없어서 배고파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죠. 이 축사라는 의미는 축복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모두가 배고프고 갈 곳 없어 헤맬 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예수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야 감사하잖아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죽은 나사로로 인해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역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기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때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실 겁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드린 인물입니다. 적어도 우리처럼 그냥 은혜 한번 받아서 입으로만 결단하고 삶에서는 바로 그 고백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또한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드린 인물입니다. 그도 역시 그의 고백이 진짜였음을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남 탓을 하고 불평, 불만만 가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나는 잘못 없어, 쟤 때문이야, 제가 문제야 라고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실력 없음을 통곡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예배는 드리지만 낮고 낮은 믿음의 수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삶을 통하여서 굳센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오늘 또 재직기도 있으니까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삶은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듣는 말씀이 아닌 삶에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위로만 받고 뭔가 힘을 얻고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삶에서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결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까? 다윗은 모두에게 버려졌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을 멈추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 마지막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